안 될 것 같아요. 말은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로 뭐 사랑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로 뭐 어떻게 베풀어 주겠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요거 나눠줘야 되겠다, 요걸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의 그 남과 북의 통로를 이어주는 그 운하, 강에 운하를 끼고 형성된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는 일찍이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찬란한 역사, 문화를 또 자랑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훗날에 후에 재건 정책을 들고 나와서 그 고린도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은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회복이 되자,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배가 드나드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항구가 있다 보니 세계 각처에서 그 고린도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린도에 상인도 오고 군인도 머물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 배의 선원들이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사람만 모여드는 게 아니고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와서 그 도시가 부유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어느 도시나 그랬던 것처럼 돈이 많아지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도 있지요. 사치가 있고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되는 그런 도시로 얼룩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바닷가의 항구 도시에, 고대의 항구 도시,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뭐가 많지요? 우상이 많습니다. 바다에서 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과거에 뭘 했습니까? 오늘 아무 사고 없이 만선의 기쁨을 달라고 바다에 빌고 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더구나 각처에서,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배들이 들어오면 그 나라, 각처에서 들어온 신들도 이 고린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들어왔던 우상들, 각 신들은 그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게 되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부유함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함도 있습니다. 찬란한 발달된 문화도 있습니다. 향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도 했습니다. 세속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와서 우상 숭배도 많이 일어납니다. 신전에서 허구한 날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냥 만연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당을 세워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잡다한 종교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땅에 AD 51년에 아덴을 거쳐서 한 사람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땅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고소하고 고발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충실하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잘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고린도 교회에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면 고린도 교회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와 너무 흡사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도 쓰라린 역사가 있잖아요. 남의 나라로부터 지배도 받아봤고요, 억압도 당해봤고요, 빼앗겨도 봤고요, 가난과 궁핍한 시절도 겪어봤고요. 그러한 혹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혹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도 어려울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내어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 중심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대한민국이 큰 부흥도 만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가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까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민족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복음을 그렇게 경험하고 부흥을 만나고 큰 경제적 부와 번영을 이루었고 교회가 큰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 한국 교회도 쇠퇴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타락의 문화가, 세속화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우상,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현장에도 우상 숭배가 스멀스멀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더 큰 번영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런 번영을 더 못 이루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문화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쇠퇴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면 풍족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잘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 대표적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5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변과 지식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언변과 지식을 헬라어로서도 여러분 풀이해보면 로고스와 그노시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다, 풍족했다. 즉 진리의 말씀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능력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았다. 그 말씀을 이해할 만큼의 능력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지식,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많다.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던 교회인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 은사 때문에도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체험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인이 된다,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개종자들도 있고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닮았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에 유교가, 불교가, 무속신앙이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교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먹히지 않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곳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부흥의 역사는 선교와 구제로 나타나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그냥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받은 사랑, 성도가 먼저 받은 사랑을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교회 가면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졌습니다.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넘쳐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 못지않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혔던 한국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러한 풍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신앙적으로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면 그렇게 풍족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곳이 오늘 말씀해 보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신앙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교회에 분쟁의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4개의 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개의 파당.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정확히 몇 명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명이 있었는지 1000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파당이 4개 정도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파는 누구죠? 바울파는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고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그냥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다는 거예요? 바울파로 구성이 되어서 바울을 쫓았다는 겁니다. 아볼로파는 누구예요? 이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교리적이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변이 매우 뛰어나서 웅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명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TV나 큰 무대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탁월한 설교자로 성도들을 사로잡을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파는 누구예요? 이 게바파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맞느냐?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베드로가 제자였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파는 누굽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자신들만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만의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한 교회에 담임 목사파가 따로 있고 장로파가 따로 있고 거기에 부목사파가 따로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뭐가 되죠? 그 교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교회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들은 담임 목사 쪽으로 다 쏠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또 부목사 쪽에 또 어느 쪽에 줄을 서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편에 서서 목사의 설교와
질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나누어진 파당이 많다면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이파 저파로 나누어져서 각자 자기들이 맞다고, 우리 파가 맞다고, 우리에 소속되는 사람들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흡사하게 닮은 것 한국 교회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아니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닮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분열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던 한국 교회가 1950년대에 13개의 교단으로 분열을 합니다. 13개의 교단으로 분열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큰 은혜와 풍족함을 누리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한 시대를 보내고 난 이후, 그러니까 50년대 13개 교단에서 분열했던 그 한국교회가 그 이후에 더 성장했고 더 자라났고 더 풍족했고 더 은혜가 넘쳤는데 2013년에 보면 교단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13년 교단 숫자는 232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십자가 많이 보고 교회 간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합측에 마크 보면 아, 이건 우리 통합측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합동측의 마크를 보면 이건 합동측이다, 여긴 침례교다, 여긴 성결교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교단이 몇 개 있지만 장로교만 해도요, 여러분, 아니 저기는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는 게 알 수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232개가 2013년인데요. 벌써 13년이 흘렀지요. 지금은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와중에 이단과 사이비도 늘어났어요. 세상은요, 교회 교단도 분열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도 똑같은 교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 교회 참 어지럽고 알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교단만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교회 교단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갈라진 게 뭐예요? 성경적인 오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분열되었나요? 교회 정치나 다른 것들 때문에 분열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분열되고 갈등되어서 나누어진 교단의 아픔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교단만 분열된 게 아니고 개별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들끼리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시끄러운 교회가 참 많아요. 담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장로와의 갈등, 목회자가 바뀔 때의 갈등, 건축할 때 갈등, 돈 문제에 성도들끼리의 관계,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갈등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갈등의 당사자들은 다 그럴듯한 명분은 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항변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 그렇게 분열하고 갈등하는데 한마디로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이걸 딱 하나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궁핍해서도 아니에요. 예전보다 못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갈등하는 그 중심에, 갈등의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있는데 자기 믿음 가지고 뻣뻣한 사람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고,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배려하고 감싸 안아주고 받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예배 때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받은 은혜가 세상에 나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때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라고 하고 예배 자리에서 나갔는데, 나가면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냉랭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뒤로 감춰져 있고, 부족한 나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삶에서 녹아내서 실천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은혜, 복, 그죠? 은혜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뭐 이게 다 나쁘진 않죠. 받아야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 중에 또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좋은데, 사랑 받는 것은 좋은데, 안 되는 것이 뭐냐?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안 되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게 어렵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실천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자기 방식, 자기 정치, 자기와 맞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힘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고 말씀의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인데, 왜 갈등하고 왜 분열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요?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머리는 이따만큼 커졌는데,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서 머리는 이따만큼 커졌는데 가슴은 냉랭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풍족함은 더해져 갔는데, 부족함이 없어졌는데, 인색함도 함께 커져가요. 내 편에 대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대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대한데,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고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먼저 욱하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먼저 편견으로 선을 쭉 그어놓고서 이 선 그어놓은 곳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정죄하는 일에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뭐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꽁꽁 숨겨놓고 안 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다시 덮어야 돼요.
머리만 이따만큼 커지는 게 아니고 이 커진 머리가 가슴으로 다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그렇게 풍족함에 빠졌고 풍성한 은혜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분열하고 싸우고 너 잘났나 나 잘났나 이것 가지고 따지는 교회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요? 제일은 사랑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는 그게 무슨 성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앙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독교가 세상에 다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비결,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입술이 아닌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내 가슴속에 꽁꽁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나는 바닥이 날지라도 다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